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다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증거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또 그런 율법들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고 자랑의 근거로 삼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이신칭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또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을 여기는 다윗, 이 둘도 자신의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경험할 때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보여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로운 신분으로 여겨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건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때 그가 발견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깨달았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뭘로 여겨져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구나.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건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행위에 따른 결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했죠. 죄인이지만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그 복을 우리에게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행위와 순종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의인의 근거로 삼는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죠.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그래서 할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할례가 오늘날은 세례로 대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도 구원의 표이지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세례는 구원 그 자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의 표. 할례도 구원 그 자체가 아니고 언약 백성들에는 그 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위대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구나. 또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의로운 신분의 어떤 모델로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는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라 그래요. 우리 첫 번째는요,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의 교회를 등록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것, 또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를 받는 것,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복음을 계속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할례를 통해서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할례가 의롭다를 받는 조건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이 순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9절 10절 볼게요.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이 뭐예요?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는 복, 죄가 사함을 받는 복, 이거잖아요.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자는 누굴 가리켜요?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받은 복,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복은 할례 후에 받은 거예요? 할례 전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례 전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즉 그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여겨졌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근거가 생겨요. 맞죠? 할례 때문에 의로워졌다면 할례를 내가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 할례 행위를 자랑했을 거예요. 야, 나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어떤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발견했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언약의 공동체가 됐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행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신들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7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거 할례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진 것을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근거로 삼는 게 뭐예요? 할례. 할례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례 행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자세한 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맥락만 기억하면 돼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할례로 의로운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창세기 몇 장에서?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받은 건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입니다. 금방 기억하면 돼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어떤 맥락에서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이 하늘의 별만큼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언제? 창세기 몇 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17장에 가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받은 경험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의롭다는 받은 경험이 먼저. 그러니까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롭다는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의롭다 여겨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후에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의 표시로 뭘 준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시나 인침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 표를 받은 것은 17장에서 받은 것은 언제 받다는 거예요? 무할례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건 뭐죠? 예전에 고대에서는 이 소나 짐승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거는 내 거야 이렇게 인친 거거든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랬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운 신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주고 할례를 통해서 인침을 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순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할례로 인침을 받게 하시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나 율법과 같은 어떤 육체적인 표시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제? 할례 시에 무할례 시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받은 것을 인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받는 순간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와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증으로 어떻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영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표시일 뿐이지 그 칭의는 육체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할례시고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를 인침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이 언약의 실제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의를 어떻게 해요? 겉으로 육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의롭다고 칭하시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공동체라는 표시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뭐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붙잡고 있어요. 이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뭔가 행해야 되고 뭔가 해서 그저 구원을 받게 한다고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왜곡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죄인의 복을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의롭다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무할례자로서 이방인 신분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언제요? 무할례 시에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신분이 있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할례자의 그 신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면 유대인들도 역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로마서 3장 30절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유대인은 이방이다.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오리지널로서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원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온전한 순종을 가져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훌륭한 본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성경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놀라워. 엄청난 순종을 했어. 아들까지 바쳤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해.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치기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샘플로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원리를 보여준 인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는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스라고 대답이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봐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서는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의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순서가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앞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변하지 않는 신앙의 어떤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 따르면 이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근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의롭다를 받았다면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 되는 거를 단지 야, 구원 어떻게 받아? 믿음을 받는 거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뭐가 될 것이라고? 세상에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율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으로 속한 자들이, 즉 율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면 믿음은 뭐가 돼요?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어떻게 해요? 파기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했던 언약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약속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겼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겠는 약속이고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약 400년 이상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으면 이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죠. 지켜질 수가 없고 성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400년 후에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율법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결코 구원이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보수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선물로,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하나님 왜 주셨고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뭘 이루게 해요?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끝에 가서 뭘 만나요? 진노를 만나요. 왜 그렇죠? 율법은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의 준수에 따라서 약속된 것을 얻으려 한다면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범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다 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경험한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건 당연한 거라는, 이걸 우리가 바라봐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뭐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경험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의를 받아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막 듣다 보면 특히 막 착각 심령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막 더 못 지켜서 안타깝고 더 잘 지켜서 가야지, 더 하나 지켜, 이게 율법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그건 침만 가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아웃 돼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더 멀어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구나, 그렇게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더 많은 죄를 깨닫고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간절히 가겠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구약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모든 믿는 것들 다 죄 아래 가둬요. 여러분의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가요? 죄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키도록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는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원리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다 읽으면서 들으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이걸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 구원 얻는 방향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예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잘못된 복음들, 왜곡된 복음들은 다 우리 행위로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맺어 전해줘요.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행위가 되면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여기잖아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 이제 아셨죠? 믿음이 순종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할례 때문 아니고 뭐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율법을 받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 모두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해요. 뭐 율법을 가졌거나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모두 단 한 가지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게 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실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했죠. 왜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소유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어떻게 해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롭다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 성경이 어떻게 미리 알고 먼저 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 있는 자들, 믿음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를 근거로 삼는 신앙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 모든 저 이단 종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 간 거죠.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 같아요? 저주 아래 들어가기 힘쓰는 것 같은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하는 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율법을요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디로 가요? 저주 아래로 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하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성경 말하잖아요. 아무도 죄인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요? 어리석은 거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방법만 주셨습니다. 12절 율법은 어디서 났어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왜 그러는 게 우리를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저주 아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가둬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롭다는 얻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14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심을 이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러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만드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는 게 거저 받은 것이 그 의 자체가 값싸거나 그냥 가볍게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요.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거부가 됐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이것이는 복.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복.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오직 뭘로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지금은 잘한다고 해도 언제 못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는 마치 내가 이루려는 모습을 가지 않나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더 지켜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근거, 구원에 대한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인의 신분과 구원과 영생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그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를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사람들이 이뤄가야 돼요. 모든 종교는 다 자신들이 뭔가 이뤄가게 만들어요. 인간의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뭔가 온갖 보상과 뭔가 이런 걸로 여러 개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해서 받았기 때문에 다 보수를 여겨요. 그리고 다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 언제 내가 못할지 모르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뭘 잘 지켰어, 내 믿음생활 잘했어,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잖아요.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말씀 잘 살았어, 내가 요즘 잘 살고 있어. 다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 의롭다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너는 진노 아래로 달려갈 뿐입니다. 진노만 쌓을 뿐이에요. 그건 약속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헛되게 여기는 거거든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다 여겨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았을 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대체 의롭다함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원 형벌을 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의롭다함 받은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잘 들으세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나 지킬 수 있겠어요? 몇 %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는 인정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은 거라고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잘못된 점, 우리 율법을 막 가둬버려요. 율법의 침으로 눌러버려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복음은 율법 요구로부터 우리를 자유함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비록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로 의를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기다 그리스도의 렌즈를 딱 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인의 신부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되게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할 뿐 아니라 진노를 피할 뿐 아니라 영원형을 벗어날 뿐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 있어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기시죠. 제가 낯짝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나의 행위의 근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과 나가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요. 못 지키면 못 지켜서 어떻게 해요? 멀어져 버려요. 아예 안 지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 나 못해 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로 의롭다는 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또 우리 믿는 자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칭의,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정말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율법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판단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비교하면서 위축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내가 더 많은 죄이거나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거나 숨죽일 필요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오히려 죄가 더 많다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더 큽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우리는 시작이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할례로 율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정도 현재도 미래 과거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그 신분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메말라 가고요. 뭔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뭐만 남아요? 사람의 행위만 남아요. 누가 뭘 했다 안 했다 하냐 못하냐 그런 것만 남아요. 그리고 해도 다 자기의 보수력이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복 받았다. 뭐 말씀 자식이 복 받았다. 그 보수력이 또 맞죠?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과정도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것이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죠? 잃어버릴 때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는 약속,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약속도 내가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이야기하세요. 야, 너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다 뺏겼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라면서요 찬양할게요.